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아프게 하는 정과 망치만 보지 말고 그것을 붙잡고 작품을 만들어가는 조각가를 바라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누군가에게 너무나 억울한 오해나 근거 없는 비판이나 비난 받았던 분 혹시 계십니까? 굉장히 힘이 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고난을 당할 때가 있지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건강이 나빠질 때도 있습니다. 손으로 하는 일이 계속해서 꼬이면서 일이 더욱 복잡해지고 힘들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보다 어떤 면에서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섣부른 판단으로 근거 없는 비판과 비난을 나에게 쏟아낼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억울하지요.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마치 내가 하기라도 한 것처럼, 내가 하지도 않은 행동을 마치 내가 하기라도 한 것처럼, 아니 내가 그 말을 한 것도 맞고 내가 그런 행동을 한 것도 맞지만 내 입장에서 조금만이라도 헤아려 보면 내가 그런 뜻으로 말하고 그런 뜻으로 행동한 게 아니라는 것을 얼마든지 알 수 있을 터인데 너무나 쉽게 나를 오해해버립니다. 과하게 비난하고 비판해버리는 것이지요. 누구에게나 그런 사람 꼭 있다. 나에게만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렵고 힘이 드는데 이해나 위로나 격려보다는 상처를 더하는 사람들이 정말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들 곁에만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참 희한해요. 내가 고난당할 때는 어디선가 그런 사람이 꼭 튀어나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꼭 나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게 되었으면 내 삶이 평탄할 때, 내가 뭔가 잘 될 때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때는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았는데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침체되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 눈에 더 크게 들어오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사람이 반드시 있다면 중요한 것은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 있을까, 이렇게 반응하기보다는 내가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까, 이것이 더 정당한 반응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은 주로 어떻게 반응합니까? 안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데 나를 오해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심지어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을 볼 때 나는 주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아니, 하나님은 내가 그런 사람을 만날 때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기를 원하실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성경의 인정을 받는 다윗이 딱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다윗의 마음은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참담한 상태예요.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아들의 반역.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상상이 되질 않아요. 그 어떤 아들보다 사랑했던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를 일으켰어요. 아들 압살롬이 군대를 일으켜 왕궁으로 지금 쳐들어온다는 전가를 듣고 한밤중에 황급히 왕궁을 빠져나와 광야로 도망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싸울 수가 없지요. 아들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참담한 마음으로 왕궁을 빠져나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전왕이었던 사울의 친척 가운데 한 사람인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저주를 퍼붓기 시작합니다. 다윗 일행을 뒤를 따라가면서 흙을 뿌리고 돌을 던지고 참담한 저주를 계속해서 쏟아내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다윗의 일생 가운데 가장 참담한 상황이 아닐까. 사울 왕에게 10수년을 쫓겨 다닐 때도 너무나 힘든 것은 틀림없었지만 그래도 사울 왕은요, 남이잖아요. 남. 정치적인 그런 라이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해도 되지요. 근데 지금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사람은 자기 아들입니다. 피부치. 그 참담함을 어떻게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근데 그 순간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불쑥 튀어나와서 저주와 역설을 퍼부으면서 다윗의 그 참담한 마음을 막 휘집어 버리는 거예요. 한 번만 저주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쫓아오면서 그 저주와 욕설을 퍼붓는 거예요. 다윗을 가리켜 사울을 죽인 살인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지금 아들에게 쫓겨 도망가는 것은 하나님이 형벌을 받는 것이라고 격한 말로 저주를 쏟아냅니다. 다윗을 자극하는 것이지요. 내가 만일 다윗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그 시므이를 내가 어떻게 했을까? 다윗 곁에 있는 부하들이 시므이의 비난과 저주를 들으면서 극히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왕이여, 명령만 내리십시오. 우리가 당장 달려가서 저놈의 목을 베어오겠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시므이가 쏟아내는 그 억울한 비난과 저주를 들으면서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분노하지 않습니다. 부하들을 시켜서 저놈의 목을 베어와라, 그렇게 명령하지 않아요. 시므이의 비난과 저주를 들으면서 그 누구보다 더 아프고 더 분노할 사람이 다윗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발끈발끈하는 것이 인간의 심성일 터인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담겨 있는 것은 아닐까? 시므이의 그 억울한 비난과 그 악한 저주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저 시므이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있지 않을까? 한마디로 그 상황도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다윗의 영성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좀 다르게 반응할 수 있지 않을까? 사람들의 일반적인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의외의 반응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누군가가 나를 악한 말로 저주하고 비난할 때 나도 발끈해서 악한 말로 저주하고 비난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해요. 뻔한 반응이에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도 뻔한 반응이 아니라 뭔가 의외의 반응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이 설교자로서의 질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은 나로 하여금 분명한 다름과 차이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머릿속에서만 이해되는 어떤 진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로 하여금 다르게 반응하는 것이지요.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고 하는 말씀처럼 믿음은 어떤 식으로든지 행함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는데 믿음이 만들어내는 뭔가 다른 반응이 그런 억울한 소리를 들을 때에도 뭔가 드러나야 될 텐데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은 반응, 아니 너무 뻔할 뻔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면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뭘까?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산다는 게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 해봐야 되는 것이지요. 내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 맞다면 어떤 사람이 내 인격을 꾹 하고 찔렀을 때에 뭔가 딱 튀어나오는 것이 의외의 것이 되어야 그 믿음이 정말 성숙하고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보이는 뻔한 반응만 보이고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 아직까지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다운 의외의 반응, 그것이 드러나야 그 믿음을 가리켜 성숙했다,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변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억울한 오해와 비난을 받을 때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어떤 반응을 하게 하느냐, 그때 반응이 바로 내 믿음의 시금석이에요. 어느 정도 성숙했는지. 오늘 이 시간에 다윗이 억울한 오해와 근거 없는 비난과 조롱을 받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 상황 속에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성숙한 믿음이 만들어내는 그래도 좀 의외의 반응 내 삶에도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이 사모함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성숙한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고난 중에도 이 억울한 상황 중에도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에 주목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래요. 고난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믿음 없는 사람도 다 똑같아요. 내 눈앞에 있는 그 어려움과 억울한 상황만 보는 것은 믿음 없는 사람 다 똑같아요.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 억울한 상황, 그 고난 이면에 있는 하나님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하려고 하십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서는 사람들, 고난을 당할 때 사람들이 보여주는 뻔한 반응은 why로 시작되어지는 질문입니다. 왜? Why me?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런 질문을 다 던져요. 그리고 그 가운데 속에 뭔가 블레임할 수 있는,
뭔가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니면 어떤 상황들을 찾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고난 중에 보여주는 의외의 반응은요, 언제나 what? 이라는 질문이 시작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통하여 내게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가? 그리고 what으로 시작되어진 그 질문은 이내 how? 라는 질문으로 다시금 내 스스로를 향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 속에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가? 이런 질문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why라는 질문에만 계속해서 묶여 있으면요, 그 가운데 속에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앙이 쏟아지게 되어지고 원망과 불평만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실족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가? 나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기를 하나님 기대하시는가? 이런 질문을 가게 되어지면 그 고난, 그 억울한 상황도요, 내 인격과 내 신앙이 유익하게 되어져요. 물론 믿음이 있다고 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내게 이루려고 하시는지 금방금방 알 수는 없어요. 내가 처한 모든 상황 하나하나를 딱 놓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을 딱딱 분별해낼 사람들 없어요. 그런데 참 많은 경우에 우리가 언제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그때는 몰라요. 근데 그 일이 지나고 나면 알아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나에게 이걸 이루려고 하셨구나. 그리고 그때 회개도 해요. 그때 이렇게 반응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을 텐데 하면서 그때 회개도 하고 후회도 하지요. 고난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이, 그 억울함이 내 영혼을 압도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나씩 경험하면서 내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 why라고 하는 질문을 넘어서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지 what이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어지고,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는지 how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통하여 내게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가?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보이는 첫 번째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하는 방법은 그 모든 상황을 놓고서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런 질문이 맨 처음 나오잖아요. 그러면 맨 처음에 불평과 원망과 막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쓴소리가 막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때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거, 이것이 전형적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까지 나에게 내어주셨는데 이 일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이 담겨있지 않다? 하나님은 그러실 리가 없다. 이게 저한테 항상 있는 믿음의 확신이에요. 하나님은 그러실 분이 아니시다. 그러고 나면 마음 가운데 속에 진리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다. 하나님은 이 가운데에도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신다. 그 확신이 서기 시작하면 그때부터요 정말 유익한 질문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그때부터 막 생각나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다윗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해서 한밤중에 왕궁을 떠나 광야로 지금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만 해도 견딜 수 없이 아프고 힘이 든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불쑥 나타나서 온갖 저주를 퍼붓고 있어요. 아들 압살롬 때문에 이 고난은 시작되었지만 시므이 때문에 그 고난은 점점 더 가중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는 말을 잘 보십시오. 그럼 굉장히 특별해요.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고통과 그 억울한 상황에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정말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게 다윗의 영성이구나.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의 주어가요 압살롬이 아니에요. 이 상황의 주어가 시므이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고백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지요? 지금 이 모든 상황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지금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이다. 친히 주관하시는 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본문 10절 말씀 보십시오. 놀라운 고백을 다윗이 합니다.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여기 스루야의 아들들은 자기 곁에 있는 그 장수들이에요.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십니다.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지금 눈앞에서는요 시므이가 막 저주를 막 쏟아 부으면서 자기를 쫓아오고 있는데
시므이를 주어로 말하지 않아요. 다윗은 지금 여호와께서 하고 하나님을 지금 모든 상황의 주어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시므에게 나를 저주하라고 하신 것이다. 그러니 어찌 시므이를 탓하겠느냐, 이 말을 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11절 보면 더 놀랍습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야 되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둬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하고 하나님을 또 주어로 놓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눈앞에 저주를 퍼붓고 있는 건 분명히 시므인데 다윗은 지금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있죠. 그분이 이 일도 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게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육신의 눈으로는 지금 이 상황이 나와 너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로만 보이는 거예요. 나와 시므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로만 육신의 눈에는 보여요. 그런데 믿음의 눈에는 단지 나와 너의 일이 아니라 나와 너와 그리고 하나님, 다윗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둘만의 목숨이 아니고 그 가운데 계시는 이 모든 일을 어떤 면에서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주어로 보고 있어요. 이게 믿음의 눈이라는 것이지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천지를 만물을 만지시고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운행하고 계신다고, 주관하고 계신다고, 우리가 정말 자유주의 신학자들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해 놓고 더 이상 관여 안 하고 지켜만 보고 계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 땅을 온전히 주관하고 계신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참새가 두 아싸리를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일도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주어로 보는 건 너무너무 당연하지 않겠냐고요. 다윗이 누굽니까? 이제 막 정말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 세워졌어요. 사울왕의 뒤를 이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지금 관심이 집중되는 인물이 바로 다윗이에요. 근데 그 다윗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다? 아니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압살롬도 사용하시고 시므도 사용해서 누구에 관심이 있어요? 다윗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빚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당연히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믿음이 있으니까 시므이가 자기를 비난하고 저주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시므이를 주목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먼저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연하지요.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주어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모든 일 주관하고 계시고 압살롬과 시므이는 단지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등장인물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빚으시기 위하여, 다윗에게 뭔가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하여 압살롬과 시므이를 도구로, 소품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모든 상황의 중심에 나를 놓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놓지도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모든 상황을 보는 훈련, 그게 믿음의 훈련이에요. 내 인생의 주어를 나로 두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어를 다른 사람들에게 두는 것이 아니에요. 저 인간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해졌다고. 내 인생의 주어가 그 사람이 아니라고요. 내 인생의 주어는 오직 하나님만 분이셔요. 나머지 환경도 사용하시고 사람들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에게 관심이 있거든요. 나를 위해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믿기에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지금 나를 빚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지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압살롬을 보면서 네가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느냐고 분노하지 아니하고, 시므이를 보면서 네가 어떻게 감히 이러면서 그 가운데 속에 혈기 부리지 아니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어가 진다고 하니까 그 가운데 속에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이게 믿음의 눈이에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모욕, 내가 당하고 있는 상처와 아픔, 거기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에 이면에 계시는 하나님 보기 시작하면 다릅니다. 내 반응이 달라요. 그 상황에 절대로 끌려다니는 포로가 되지 않는다고요. 그 상황과 문제를 통해서도 선한 이루 가시는 하나님의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우리는 다르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오늘 설교 제목처럼 여러분 돌멩이가 자기를 아프게 쪼아대는 정과 망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정과 망치를 붙들고 있는 조각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돌멩이가 자기를 쪼개고 때리는 정과 망치만 바라보고 있으면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정과 망치를 붙들고 있는 선하신 조각가를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상황은 완전히 다른 형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조각가가 나를 더 나은 모습으로, 그 가운데 삐죽삐죽 뛰어난 것을 다 깎아내고 찍어내는 그런 과정으로 나를 작품으로 만들기 위하여 혼신의 자신의 모든 실력을 다해서 나를 빚어가고 조각해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가운데 우리는 상황을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성화를 위하여. 그 정과 망치가 뭐예요? 다윗에게는요 압살롬이 될 수도 있고 시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 이면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조각가가 되어서 모든 걸 사용하여 지금 다윗을 아름답게 지금 구비시켜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이지요. 다윗은 지금 비록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고통스러운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지만 그 조각가의 손길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건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내 인생을 더 온전하고 더 아름답고 더 성숙하게 조각하기 위하여 손을 대고 계시는 하나님의 열심,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구원하신 이후에 나를 빚어가고 아름답게 만들어 조각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상황을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이 믿음 여러분과 저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즘 나를 너무나 아프게 하는 어떤 일에 한복판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정과 망치만 보지 마시라. 정과 망치를 지금 딱 붙잡고 내 인생과 내 인격을 조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시라. 내 인생을 더 온전하게 만드시고 내 인격을 더 구비시켜서 흠이 없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열심. 욥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정금같이 나를 빚어가신다.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참담한 상황 가운데 그 다 무너진 집터에서 기와짝으로 몸을 퍽퍽 긁으면서 고통스러워하고 다 떠나고 다 죽고 그 가운데 속에서 정금같이 나를 빚으시리라. 그 모든 상황의 주어를 하나님께 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처한 모든 상황의 주어도 오직 하나님이 되신다. 지금 이 일이 하나님의 손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면 저는 참을 수가 없어요. 이겨낼 자신이 없어요, 그 상황을. 근데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전 싸울 수 있어요. 믿음의 싸움이 가능한다고요. 여러분이 지금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의 손 밖에서 일어난다고 하면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런데 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으면 그 가운데 속에도 우리는 평안을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다. 나를 망하게 하실 리가 없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다른 반응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지금 내가 처한 그 상황이요,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억울하게 느껴져도요, 하나님을 주어로 딱 놓고 믿음의 눈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 어떤 일이 가능해져요? 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오늘 잘 들으십시오. 믿음의 눈이 있으면 내 감정대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감정대로.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섭거든요. 내 감정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고 믿으니까 내 감정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감정의 영역 아닙니까? 감정의 영역. 한번 감정이 끓기 시작하게 되었으면 논리, 신앙, 도덕 다 사라져. 감정이 한번 끓기 시작하면. 거기다가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은요, 너무나 반사적이고 즉각적이고 즉흥적이에요. 그래서 의지로 딱 통제를 해야 되는데 이미 사고를 쳤어요. 이 감정에서. 감정이 터질 때 보면 이 즉흥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 이성이 작동하기도 전에 이미 사고를 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감정이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과 제가 감정을 잘 다스릴 때가 있어요. 이 감정이 안 다스려지는데 참 희한하게도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감정을 잘 다스릴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입니까? 내가 힘이 없을 때. 그 사람이 나보다 힘이 월등하게 셀 때 우리는 감정을 다스립니다. 5만 가지 이유를 대면서도 그 가운데 분노하지 않아요. 대항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요, 힘이 없으면 참아요.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이 감정을 참지 못한다 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내가 힘이 없거나 그 사람이 힘이 월등하면 이 감정이요, 속에서는 어떤지 몰라도요, 겉으로 하나도 튀어나오지 않아요.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도 참는 것은 내 인격이 깊어서가 아닙니다. 참 많은 경우에 대갚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또 때로는 나를 그렇게 억울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 나의 이익이 달려있을 때, 그냥 그 가운데 속에
여러분 감정을 드러내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게에서 손님 만났는데 손님이 나 열받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같이 멱살 잡고 싸웁니까? 여러분 그 손님이요 내게 소중하면요 그 가운데 속에 듣기 싫은 말을 들어도 얼굴이 웃습니다. 직장에서 여러분 상사한테 그냥 아무 데로 그냥 되는 대로 막 쏟아놓아요? 감정 안 좋다고? 아니잖아요. 다스리잖아요. 뒤에 가서 무슨 욕을 하든지.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힘이 월등하다고 센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감정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어지면 참지 않습니다. 내 감정이 원하다 다 해버려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상처들을 많이 입어요. 왜? 교회는 힘의 원리가 작동하는 곳이 아니니까. 세상에 나가게 되면 힘의 원리가 작동하기 때문에 다 알아요. 내가 누구한테 내 감정대로 해도 되는지, 누구한테 내 감정대로 안 하면 되는지. 근데 교회 안에서는 그러지 않아요.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서로 종노릇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로 종노릇해라. 빌립보서 말씀 보면 나보다 그 사람을 더 높게 생각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교회 안에서 힘의 우위에 따라서 그 가운데 속에 감정이 막 쏟아지는 난장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섬김으로, 배려로, 이해로, 용납과 용서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상과 다르게 구별시켜 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직분이 있는 건 우리 잘 아는 것처럼 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질서를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그 질서를 놓고 그 가운데 규모 있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내 감정이 원하는 대로 힘이 있으면 뭐든지 합니다. 얼마든지 칼을 빼서 휘두르는 거예요. 우리가 억울하고 부당하건 비방과 모욕을 당할 때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내 감정이 그 상황에 주인이 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향한 나의 믿음이 내 감정에 굽비를 쥐게 하는 그 훈련 하셔야 돼요. 순식간에 이렇게 되지 않아요. 성령이 내 안에 딱 내주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그때부터 성화의 열매를 맺어가요. 왜 열매라고 말해요? 하나님 그냥 딱 주면 되잖아요. 온유 여기 있다, 인내 여기 있다 하고 딱 주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나님과 되어서 그냥 그 가운데 온유의 씨앗들이 뿌려지는 것이고 인내 씨앗들이 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예요. 때가 되어야지 그것들이 다 맺히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것들이 훈련되면서 아무리 감정이 터져나올 때도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그 마음을 맡기고 그러면서 훈련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참아내기 시작하고 나와 너무 다르고 너무 힘든 상황들도 우리 이겨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에 하나님이 주어가 되신다. 그 믿음 가운데. 근데 여러분 저는요 이 다윗의 이 모습이 너무너무 놀랍다고 생각했던 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이 상황이 모든 것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셔서 이것들을 다 지금 하고 계신다. 이 믿음 때문에 다윗이 분노를 폭발하지 않고 되갚아주지 않는 거 여러분 그것도 충분하지만 또 한 가지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자주 범하는 실수처럼 우리는 어때요?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 가서 눈을 기고 이게 우리거든요. 화풀이할 대상을 찾아요. 힘이 있는 사람에 당했어요.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에 가서 화풀이할 대상을 찾아요. 우리 너무 잘한 거죠. 요즘은 그런 분도 없겠지요. 밖에서 너무너무 당하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 집에 와서 아내에게 다 푸는 사람들, 자식들에게 다 푸는 사람들, 집에서만 왕이야. 밖에 나가게 되었으면 한마디도 못하는데 예전에는 그런 분들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 화풀이할 대상을 찾는다고 하는 거 지금 다윗의 모습 보십시오. 힘이 없는 게 아니라 다윗은 정말 손가락 하나 딱 지목하면 그냥 부하들이 쏜살같이 가서 시므의 목을 베어올 거예요. 힘이 있는데 다윗은요 참아요. 여러분 압살롬 자기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모든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근데 아들한테 자기의 분노를 다 쏟아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정말 시므에게 다 풀어낼 수 있어요. 그 억울한 마음, 그 고통스러운 마음 시므에게 다 지금 내 아들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내 마음이 이렇게 힘이 든데 감히 너 같은 놈이 나를 이렇게 능멸해? 하면서 쏟아볼 수 있잖아요. 요즘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온통 화풀이할 대상 다 찾고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화를 내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니까 누르고 있다가 어디 한 놈만 걸려봐라. 그러면서 아주 사소한 일로 큰 사고를 쳐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 또 하나님이 주어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감정을 다스리기 시작해요. 다윗 안에 있는 고상한 인격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무엇인가 나를 위해 선한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 가운데 불쑥불쑥 튀어나올 수 있는 감정이 여러분 다스려지기 시작해요. 이것이 사울 왕에게 십수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그게 훈련됐던 다윗의 덕목이에요. 내 생각과 내 반응과 내 결정의 주인을 내 감정에 내어주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감정만큼 나에게 엉뚱한 일을 부추기는 대적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내 생각과 내 반응과 내 결정의 주인이 되게 훈련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감정이 원하는 대로 내 기분이 내키는 대로 살면 행복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나는 감정에 충실해.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타락할 때 칼빈이 말하는 것처럼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전적 무기력. 여기 전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의지만 타락한 게 아니에요. 내 행동과 내 마음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내 감정도 타락했다고요. 심히 왜곡되어 있어요. 제가 늘 말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들의 가장 뼛속까지 깃들어 있는 그 기본적인 그 악이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성. 감정에 충실해. 이 말은 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이 말하고 뭐가 달라요? 한번 우리 일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관계 속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관계 가운데 속에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고 응원이 있으면 그 가운데 행복을 말할 수 있어요. 잠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아무리 육선이 가득한 아주 진수성찬을 털어놓고 있어도 그 가운데 속에 배우자하고 너무 힘든 관계에 있으면 다 모래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맛이 나겠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관계가 이렇게 중요한데 내 남편이요 감정이 너무 충실해. 아내가 행복할 것 같아요? 내 아내가 기분파야. 그 남편이 얼마나 불안불안하겠어요. 무수한 갈등과 분쟁이 거기서 막 쏟아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지 몰라서 늘 불안불안할 것이고 늘 공포가 곁에 있는 거예요. 자기 감정에만 충실하고 자기 기분에 따라서 괜찮고 안 괜찮은 배우자가 살게 되어지면 그 관계에서는 절대로 행복을 못 누려요. 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 하나님이요 감정과 기분에 충실하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갖다 쫙 지켜보다가 감정이 한번 훅 하고 올라오면서 홍수로 쫙 그냥 흩어버리고 한번 하나님 기분이 확 상하시면서 불과 위황으로 확 해서 도시 하나 다 불태워버리고. 여러분, 그런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하기가 쉽겠어요? 그분에게 경외, 두려움은 가능하지만 그분을 사랑하는 것, 자원하는 마음 이런 게 생기겠어요? 어림도 없지요.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은 두려움에 그분 마음 상하게 안 할까 봐 감정 안 건드리려고 기분 상하지 않게 하려고 우리 모든 신앙생활 하지 않겠냐고요.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자기의 감정과 기분에 충실한 분이 아니시라 자신이 주신 말씀에 충실하신 분이셔요. 그분은요 감정대로 하셔도 돼요. 그분은 기분대로 하셔도 돼요. 그래도 그 어떤 인생도 토 하나 달지를 못해요. 그분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자신이 주신 이 말씀에 스스로를 제한하셔요. 이 말씀에 자신을 가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에 소개되어져 있는 그 안에 하나님이 스스로 갖추시면 그분은 자유로운 분이시지만 그 가운데 속에 우리를 예상케 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하나님은 그럴 분이 아니시고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정의 기분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감정에 충실하고 기분대로 하신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잘 아는 야고보 사도는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혀에다 재갈을 물릴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정말 온 육체도 제어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 혀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혀는 이 감정이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 혀는 자동으로 움직이거든요. 감정이 상하면 이 혀는 막 쏟아냅니다. 독한 말, 아프게 하는 말, 찌르는 말 막 쏟아내기는 거예요. 혀를 길들이고 말의 굴레를 씌우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내 감정을 다스리십시오. 어떻게 다스리느냐? 이건 훈련인데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시간을 구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마다 내 상한 감정을 하나님의 손에 거듭거듭 맡겨드리는 훈련.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마음에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까? 빨리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어야지요. 하나님, 끓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터져서 어떻게 사고 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순간 하나님께서는요
오만 가지 것들로 다 사용하셔서 그 끓는 것들을 식게 하시고 그 상한 것들을 치유하시고 그 가운데 나로 하여금 의외의 반응을 그 사람, 그 상황에 보이게 하시는 것이지요. 내 인생의 고삐를 감정에 내어주지 마십시오. 거기 선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일 새벽에 단기 선교 떠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7명의 단기 선교가 그 뜨거운 나라에 가서 모든 것이 불편하고 불결한 그 지역에 가서 사람들마다 그 가운데 속에 선하고 뭔가 그 마음으로 오는 것들이 아니라 무엇인가 원하는 것으로 달려들기 시작을 할 때 그 가운데 속에 뭔가를 맞추는데 뭔가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하나씩 다 생기는데 모든 37명의 단기 선교사들이 감정대로 충실하다? 기분대로 행동하고 있다? 얼마나 난장판이 되겠냐고요. 이곳에서 내 감정이 평안할 때는 정말 모든 것들 연습하며 꿈도 꾸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슈에 기대도 하고, 근데 그 가운데 속에 감정에 불이 끓기 시작하니까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뜻도 사라져버리고 연습할 때 막 어떤 그 사주고 3일 동안 집회하는 동안에 그 가운데 꿍해서 얼굴 딱 인상성을 가고 있다고 쳐보세요. 이게 얼마나 원통한 일이냐고요. 이게 감정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감정. 여러분, 감정을 다스리는 훈련 우리 제대로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부분이 우리가 잘 아는 정답인데요, 누군가가 나를 해코지하듯이 악한 말로 독설을 퍼붓고 억울하게 하고 비난을 합니까? 그때 내가 직접 그 모든 원한을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이게 정답이지요. 내가 직접 갚아준다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선악간에 판단하신 하나님이 내 대신 갚아주신다. 그게 바로 억울한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 정답이에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언면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이 모든 원수를 갚으시고 심판을 통하여 공의를 이루신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 믿으셔요? 여러분 맡기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이 상한 마음을 제대로 맡기질 못해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질 못하는 거예요.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이라는 찬양의 3절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멸시천대 십자가는 하나님 제가 지겠습니다. 모든 존귀 영광 하나님 받으십시오. 찬송은 이렇게 해놓고 아주 조그만 멸시천대를 내가 받아요. 발끈발끈하면서 혈기 부리며 모든 주님의 영광과 존귀 땅바닥에 쏟는 게 여러분과 저 아니에요? 솔직히 안타깝지요. 누군가가 나에게 악한 일을 한 것에 대하여 내가 그대로 갚아줘야지만 직성이 풀린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내 속은 시원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내가 그 사람 보복해서 그 사람이 망가지는 것, 그건 차치하고 내가 망가져요. 내가 망가진다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수가 갚는 일은 내게 맡겨라. 내게 맡겨놓고 너는 그 사람도 선대해라. 저는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주시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억울한 비난과 공격을 당할 때 그거 되갚아주러 가면 틀림없어요. 내가 독해져야 되거든. 주님의 마음 담고 싶다고 그렇게 다짐했던 나의 신앙 고백, 내 스스로 다 허물어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제 자신에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많이 보았습니다. 충분히 그 억울함은 이해가 되는데 억울한 일 내가 직접 되갚다가 똑같아집니다. 저는 다른 사람이 되는 거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나에게 맡겨라. 네가 직접 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그에 상응하는 것을 반드시 갚아준다는 것을 믿으면 틀림없습니다. 나같이 혈기 많은 사람도 그 사람이 도리어 선을 행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기 시작해요.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내가 받은 악을 더 큰 악으로 되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그 악을 이길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억울한 비난을 받고 모욕을 받을 때 믿음이 만들어내는 의외의 반응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나를 미워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다. 누가 나를 저주한다고 해서 내가 망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 인생이 그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니까요.
오늘 본문의 사건 이후에 다윗은 다시 자신의 왕궁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는 솔로몬의 손에 죽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다윗의 인격과 신앙을 지켜주셨고 시므이에게는 그 뿌린 대로 갚아주셨어요. 다윗이 노년에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며 시편 37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우리가 제일 못하는 거죠.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마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이 말씀을 이 시간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으시 바랍니다. 분을 그쳐라. 노를 버려라. 그 품고 있으면 필경 악을 만들게 된다. 나에게 맡겨라. 내가 해결해 주리라. 내 사랑하는 아무개야, 네 안에 있는 그 분노의 감정이 너의 주인 되지 말게 해라. 독한 사람 되지 말고 온유한 사람 돼야지. 되갚아줄 힘이 없다고 억울해하지 말고, 되갚아줄 힘이 있다고 네 인격과 네 신앙까지 무너뜨리지 말고, 원수 갚는 일 내가 정확하게 줄 테니까 너는 지금 이 상황에도 선한 일만 도모해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부정적인 감정에 끌려다니는 노예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생긴 그 분한 마음, 상한 마음, 억울한 마음 그때그때 내 앞으로 가져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기도와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나갈 때마다 나의 요동치는 감정을 드리고 하나님의 평안으로 나를 다시 채우는 것이고, 나의 격한 분노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로 나를 다시 채우는 것이고, 나의 불평과 원망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감사로 나를 다시 채우는 것이고, 나의 상한 마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자유함을 누리면서 사람들 사이에 관계 속으로 또다시 들어가는 것이고, 여러분 믿음이 만들어내는 넉넉함과 부드러움과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마음으로 다음 한 주간도 우리의 남은 인생들도 살아가고 싶다고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다윗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아버지는 본문을 묵상하며 내내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내 눈앞에서 보이는 건 시므이밖에 없는데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을 볼 수 있었을까? 지금 내 감정만 끓고 있는데 어떻게 그 감정까지도 다윗은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었을까? 아니, 내가 원수를 갚아 속 시원할 것 같은데 어떻게 그것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수 있었을까? 아버지 하나님, 그저 우리가 불가능하다, 할 수 없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도 일어난 일이라면 나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줄 알고, 아버지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하나,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서 이 본문이 나의 본문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